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을 보면은 수비수에는 김민재 선수가 제일 잘합니다. 김민재 선수는 독일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고 있는데 그 팀은 독일 우승팀이죠. 독일 우승팀에서 뛸 만큼 잘하는 선수이고 세계적으로도 이미 아주 유명한 선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대표에서도 부동의 주전 수비수로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구 경기를 하면은 중앙 수비수는 한 명이 아니죠. 두 명이 뛸 때도 있고 세 명이 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을 중앙 수비수로 두면은 한 명은 무조건 김민재 선수고 다른 한 명은 그 여러 선수들이 돌아가며 뛰고 있습니다. 확실한 주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A 선수가 뛰면 다음 경기에는 B라는 선수가 뛰는 식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축구 경기가 끝나면 기자들이 김민재 선수에게 꼭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 수비수로 누구랑 같이 뛰었는데 어땠습니까? 김민재 선수 파트너로 어떤 선수가 좋습니까? 이런 식의 질문들을 합니다. 이러한 질문은 김민재 선수가 월등히 잘 하니까 김민재 선수를 도울 수 있는 선수가 누구냐, 김민재 선수에게 잘 맞는 선수가 누구냐라는 질문이죠. 근데 이 질문에 김민재 선수는 이러한 대답을 합니다. 누구랑 뛰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누구랑 뛰든 서로 대화를 하면서 호흡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나는 어느 선수랑 뛰든 다 편한 것 같다. 이러한 대답을 합니다. 정답을 얘기한 것이죠. 기자들은 김민재 선수랑 가장 잘 맞는 선수가 누구냐라는 질문으로 김민재 선수 중심의 질문을 했다면 김민재 선수는 자기 중심의 대답이 아니라 팀 중심의 대답을 한 겁니다. 누가 나에게 잘 맞는지보다 누구랑 뛰든 나는 그 선수와 함께 팀을 위해 열심히 뛸 것이다 라는 대답이죠. 경기에서 선수는 누구랑 뛰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뛸지는 감독이 정하는 것이지 선수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 입장에서는 누구랑 뛰든 같이 잘 뛰어서 팀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믿음이 약하고 누구 믿음이 강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런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그들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주님 안에서 함께 승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이죠.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누구인지는 분명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유대교 그리스도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율법에 나오는 음식법과 율법에 나오는 절기들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는 이들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는 어느 한 집단이라 말하기보다는 연약한 믿음을 고집하는 그 이들 모두를 가리키는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자유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옳다 여기는 자들이죠. 그래서 믿음이 연약하다고 해서 심성도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은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고집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예를 든다면 우상에 쓰인 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고 굳게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런 자들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죠. 어떻게 우상에 쓰인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반대하고 그 고기를 먹는 자들을 하나님에 대한 죄로 불결함으로 보는 자들입니다. 날짜도 마찬가지이죠. 예를 들어 안식일에 일을 하는 자들을 믿음이 없는 자들로 규정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안식일날 쉬라고 했지 일하라고 했느냐면서 일하는 자들을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 말하는 이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자들을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죠. 우리나라 개신교도 성격이 다 다릅니다. 크게 보면은 장로교는 약간 보수적이고 감리교는 진보적이죠. 장로교도 예수교 장로회가 더 보수적이고 기독교 장로회는 좀 더 진보적입니다. 이것도 전체적으로 크게 봐서 그렇지 그 담임 목사님에 따라서 또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교 장로회를 보면은 예배당 안에 십자가를 걸지 않습니다. 십계명에 보면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말씀 때문에 예배당 앞에 십자가 형상을 만드는 것도 우상이라 여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걸지 않죠. 그러나 다른 교단에서는 십자가를 겁니다. 우리 교회도 십자가가 있는데 예수교 장로회는 십자가를 걸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십자가를 걸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십자가를 걸지 말아야 한다 주장하는 자들 모두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입니다. 어떻게 교회에 십자가가 없을 수 있느냐, 이단이 아니냐 주장하는 사람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고, 어떻게 교회에 형상을 걸어 놓을 수 있느냐, 우상 아니냐 주장하는 사람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입니다. 십자가를 걸든 걸지 않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이 본질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주님을 바라보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걸지 않으므로 주님만을 섬기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본질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본질이죠. 그러나 그 본질을 놓치고 십자가를 거니 안 거니 주장하고 강요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러한 자들을 받아들인다면은 사사건건 논쟁해야 할 위험이 있고 그로 인해 분열될 위험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하게도 이러한 자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같은 교회 공동체로 받아들여야죠.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받되로 쓰인 헬라어는 프로슬람바노입니다. 프로슬람바노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받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그들이 소속될 권리를 인정하고 그들의 존재를 기꺼이 받아들임을 의미하죠. 그래서 같은 공동체로서 기쁨으로 환영하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해서 영접하다로 쓰인 단어가 이 프로슬람바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받아들인 것처럼 믿음이 연약한 자들 역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판하지 말라라는 뜻은 분리하다, 고립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법정 용어였을 때 유죄를 선고할 때 사용되는 단어이죠. 그래서 1절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주님이 우리를 받아들인 것처럼 기쁨과 사랑으로 받아주고 그들을 분리하거나 고립시키지 말고 같은 공동체로 서로를 위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받아들여야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왜 받아줘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이어져 나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받아줘야 하는 이유, 그들과 함께 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제 구약에 나오는 음식법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음식법은 정결하기 위해 지키는 것인데 주의 보혈로 인해 우리 모두는 정결케 되었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로 다 먹으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넘어질 수가 있죠.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 음식을 먹는 자들을 보고서도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으로 비유하면 술, 담배로 비유할 수가 있겠죠. 술하고 담배는 우리나라 기독교에서만 금하는 것들입니다. 예전에 선교사가 우리나라 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셨고 그로 인해 남편들이 가정에서 폭력을 휘두르고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술을 금했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역시 새벽에 우상을 섬기는 풍습이 우리나라에 만연한 것을 보고 조선 사람들이 새벽에 일어나 신을 찾는 것이 습관화되었으니 차라리 그 시간에 기도를 하자 해서 만들어진 것이 새벽기도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이유들이 같이 작용이 되었겠지만 단순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술, 담배를 금하고 새벽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독특하면서도 아름다운 기독교 풍습이고 문화입니다. 그러나 강제는 아니죠. 다른 나라는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근데 술, 담배는 해도 되죠. 안 하는 게 몸에도 좋고 하면은 실수할 수 있으니까 안 하는 것이 좋지만 한다고 해도 그것이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술 취해서 실수하거나 폭력적이 되는 것은 다른 문제이죠. 그것은 분명한 잘못입니다. 근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술 먹는 것을 보고 시험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목사들은 술을 먹으면 안 되지만 어떻게 장로들이 술을 먹을 수 있지? 이런 권사들이 술을 먹을 수 있지? 그러는 사람들의 믿음을 무지하다고 잘 모른다고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 앞에서는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양심이죠. 반대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술 먹어도 된다라는 말을 들어도 스스로 생각하기에 어떻게 술을 먹을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든다면 먹지 말아야 합니다. 양심에 걸리면 먹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술 먹는 자들을 보고 어떻게 장로식이나 돼서 권사들이나 돼서 술을 먹을 수 있느냐 비난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서로 하나 되라는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 모두를 받은 이들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는 것이 아니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은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믿음이 강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우리 믿음을 도우신 것이죠. 처음에 예를 들었던 축구팀으로 보면은 축구 선수를 뽑는 것은 감독의 역할입니다. 김민재 선수가 자신에게 맞는 수비수를 뽑고 택하는 것이 아니죠. 선수를 뽑고 뛰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감독의 역할이고 권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나 이곳에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죠. 그러면 우리는 서로의 믿음에 대해서 평가하고 약한 믿음을 업신여기거나 자신과 맞지 않는 믿음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를 하나의 교회로 우리를 주님의 한 몸으로 부르신 주님의 뜻을 따라 서로 합력하고 기도하며 믿음의 성화를 함께 이뤄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두를 함께 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시어 함께 믿음의 성화를 이뤄 나가는 주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줘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주님이 그들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할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주인만이 자기 하인을 가리키고 세울 수가 있죠. 드라마를 보면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어떤 여인이
자기 친구들한테 남편 흉을 봅니다. 뭐 남편이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 그런데 뒤집어서 벗어, 막 이런 흉을 보면은 친구들이 공감해 준다고 같이 남편을 욕합니다. 남편이 그러면 안 되는데, 기본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방금까지 남편을 흉봤던 아내가 화를 내죠. 너희들이 뭔데 내 남편한테 뭐라고 하느냐. 이런 코믹한 상황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도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내의 흉을 보는 것은 괜찮은데 남들이 내 아내의 흉을 보는 것은 기분이 나쁘죠. 맞는 말을 하면 더 기분 나쁩니다. 이게 반박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자녀를 혼내는 것은 괜찮은데 남들이 내 자녀한테 뭐라고 하면 기분이 나쁘죠. 당신들이 뭔데 내 자녀한테 뭐라 그러느냐. 4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경우인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를 일으키고 세우시는 분은 그의 주인이신 주님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그를 때에 따라 깨닫게 하시어 거룩한 주의 자녀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뭐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의 주인이 아니고 그들을 변화시킬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이죠. 우린 주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 하시고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 믿음이 연약해도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내치지 않고 품어주십니다. 사랑으로 품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면서 끝내 주의 거룩한 자녀로 변화시켜 내십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우리 믿음이 주님을 향하여 있다면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서로 비난하거나 업신여길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채소만 먹든 고기도 먹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행한다면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남의 믿음을 평가하고 비판하기 전에 우리는 주를 위하여 감사로 행하고 있느냐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 남을 비난하기 위해, 남을 업신여기기 위해 하는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주를 향한 사랑과 감사로 행하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주님의 자녀들이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주님이 우리 모두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이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우리에게 맞추어 이끌어 가시고 세워 주십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의 때에 따라 이끄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주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앞절에서도 보았듯이 형제를 비판하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가 하는 모습이고 형제를 업신여기는 것은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믿음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 모두를 향한 말씀이죠. 믿음이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해서 다른 이들을 업신여기는 자들이나 믿음이 약해서 다른 이들을 비판하는 이들이나 그들 모두는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행위로 인해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연약합니다. 상대적으로 강하고 연약할 수는 있어도 주님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 모두는 연약하죠. 그런 우리들을 함께 부르신 것은 함께 기도하며 협력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도전이 되고 도움이 되고 동역이 되기를 바라며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게 모인 우리들이 서로의 믿음에 대해 틀렸다 아니다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신학대를 가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교회에서 배우지 않은 지식들을 알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노아의 저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노아가 벌거벗고 잔 것을 보게 된 함이 형제에게 알리자 형제인 셈과 야벳은 노아의 하체를 이불로 덮어주게 되죠. 이에 노아가 셈과 야벳은 축복하면서 함의 아들인 가나안은 저주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내용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셈과 야벳은 백인과 황인종의 조상이고 함은 흑인의 조상이다. 그래서 축복을 받은 백인과 황인종은 잘 살고 저주를 받은 흑인들은 심판을 받아 노예로 팔려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실이 아니죠. 이러한 이야기는 흑인 노예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서양인들의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성경 해석이죠. 그리고 함의 후손도 흑인이 아닙니다. 흑인이 포함이 되었지만 딱 잘라 흑인이다 라고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더 분명한 것은 노아가 가나안을 저주한 것은 저주가 아니라 예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예언은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회개의 촉구이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가나안은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심판을 받게 되고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이 저주는 저주가 아니라 예언의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 엄마는 이 잘못된 지식을 진리인 양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대 다닐 때 신학생이었죠. 신학대 다닐 때 엄마 그거 아니라고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백인이 흑인 노예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잘못된 해석이라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도 엄마는 제 이야기를 믿지 않고 하는 말이 네가 목사냐? 라는 말이었죠. 목사님이 이야기한 걸 네가 뭔데 아니라고 하냐? 그러고는 원래 있었던 것을 계속 믿었습니다. 그때는 그런 엄마가 너무 답답했죠. 아니 왜 틀린 것을 믿지? 왜 알려줘도 깨닫지를 못하지?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런 엄마가 저보다 지식은 없었다 하더라도 믿음은 저보다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믿음은 제 믿음이 아니라 엄마의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지식을 가지고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했지만 엄마는 지식이 아니라 목사님의 말씀이니까 순수하게 믿고 붙들었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보다 더 나은 믿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지혜는 배우고 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우리 믿음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은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감사와 사랑의 도구로 쓰여야 합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함께하는 형제 자매로 서로를 대하며 위하며 기도함으로 함께 믿음을 키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이 되는 거룩한 주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